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소돔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가서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겁탈하려고 했던 소돔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악행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모면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롯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들을 이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 안에는 타락에 악의 악을 일삼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세력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했던 이 롯의 가족들 중에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어쩌면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여 자손을 이어가는데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였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저주, 심판이 하나님의 유황과 이 불로 이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저주의 모습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누가 주체인가요?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물들어져 있던 이 죄악이 더 이상 멈추어지지 않던 이 소돔, 고모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이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에요? 죽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확실합니다. 심판은요 정확합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되죠?
복의 날, 축복의 날로, 영생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의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세요?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죄악들을 눈으로 목격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심판의 목소리가, 이 재림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어쩌면 이 지구상에는 악이 악을 낳고 점점 폐역한 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심판이 죄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래서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되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친한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이 날이 엄청난 저주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날을 준비하라고, 이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 누구를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금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데 지금 롯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요,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은요,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 간구했던 그 기도를 18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기도의 간구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요? 의인의 기도를.
여러분, 여전히 롯과 이 아내와 두 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의로웠던 사람이죠. 어디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의 가정의 구원에는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중보 기도에 누가 들으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의롭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마 어쩌면 자신이 남기고 온 그 영화와 부귀, 그동안 쌓았던 그 업적들이 마음에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딸들을 위한 그 사위들이 아직도 거기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하나님보다는 소돔에 더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우리도 뒤돌아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지 않은지. 여러분, 여기에는 롯의 두 딸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 사자들을 위해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려던 롯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딸들이 롯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이게 하고 취하게 한 다음에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아주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딸들은요, 소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다음 세대였습니다. 롯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세대가 아니라, 롯이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면, 롯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면 이들은 여전히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는커녕, 여러분, 자손이 원했다면, 자손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100세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잘 통해 자손을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롯의 자손 두 딸은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 소돔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돔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한 경각심, 언젠가 주님의 시계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no turning back, 더 이상 후회를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 심판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며 이 심판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